오늘은 무엇이 중요한디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본문 말씀부터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요. 어제 본문 말씀에는 요시야 왕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시야를 보면서 좀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시야는 엄청난 개혁을 해냈던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흡족하게 했던 왕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모든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다 불사르고 헐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제거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어요. 그러니까 애썼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루려고 애썼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예뻤던 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요시야 왕의 인생의 말로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보세요. 23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요시야를 봐서라도 유다에게 내릴 진노와 재앙을 돌이킬 법도 한데 유다가 너무 잘했으니까요. 그런데 돌이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리고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냐면 23장 29절입니다.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네. 애굽 왕이 아수르 왕에게 가는데 왜 괜히 막으러 나서서 죽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 해석이 좀 개역개정 버전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애굽 왕이 아수르를 치러 간 게 아니고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부상하고 있었거든요. 아수르는 조금 쇠퇴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바벨론이 너무나 부상하니까 이 애굽은 사실은 아수르하고 연합해가지고 위에 있는 갈그미스에 있는 바벨론들을 치려고 지금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게 역대하 말씀을 보면 나오거든요. 35장 20절 21절입니다. 역대하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네, 그렇죠. 네, 지금 이 유다를 치러 가는 게 아닌데 하여간 막아섰다가 거기에서 요시야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애쓰다가 산 사람의 말로가 좀 안타깝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이 정도로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해드렸으면 인생이 저렇게 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인생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분은 그런 일 당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시는 분이 왜 하필 저분에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요, 정말 중요한 걸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런 생각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깨우쳐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큰데 우리는 아직도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벌어진 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지금 역사와 계획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고 다루셔야 돼요. 정말 한번 크게 혼쭐을 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바벨론에게 망했다가 70년 종살이를 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요시야 같은 사람한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요시야를 보고서도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런데 요시야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2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크신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죠. 우리 개인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가 은혜를 받았다 했잖아요.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요시야 때 그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요시야 때는 참으신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살려주실 수도 있겠죠. 연수를 15년을 더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해 섬기고 정말 열심을 다해 섬긴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알아주시고 분명히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때에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갚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갚아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왕기하는 계속해서 뭘 말해주고 있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왕들의 평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들은 평가에 남는 게 뭐밖에 없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요거밖에 안 남아요. 그가 아무리 그 땅에서 잘 살고 오래 살고 부와 명예와 힘으로 난리 굿을 쳤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지막이 우리의 뜻과는 조금 다르고 조금 안타깝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평가를 들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땅에서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생에 잘 풀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꼭 좋은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 두 왕이 나와요. 그래서 요시야에 이어서 두 왕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호아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요, 딱 석 달 왕을 해먹다가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잡혀가서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그에게 남은 기록, 그의 조상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끝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 이 왕은 통치하는 동안 내내 애굽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애굽에다 은과 금을 갖다 바쳐요. 그리고 곧 뒤에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또 휘둘립니다. 애굽에 휘둘렸다가 바벨론에 휘둘렸다가. 여러분, 이 두 왕을 이어서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것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꼭 붙어 있었더라면 요시야 왕처럼 다른 나라에 이렇게 휘둘릴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휘둘릴 만한 문제들과 고난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딱 속해 있으면요, 휘둘리지 않거든요. 다른 그런 고난이나 문제에 힘들긴 하죠. 그렇지만 울면서라도 주님을 붙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상태, 지금 내가 죄의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문제를 겪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발동하는 게 아니고 자꾸 자학을 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계속 안 좋은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고 더 죄를 짓고 그것들에 막 휘둘린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문제 앞에서 믿음이 발동되기보다 내가 계속 휘둘리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문제만 해결이 잘 되면요, 다시 다른 부분들은 제자리로 회복이 돼요. 문제가 설령 회복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괜찮아지고 내 생각이 괜찮아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요시야 왕과 두 왕을 보면서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호야김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여호야김은 애굽 왕의 명령을 너무 잘 따랐어요. 보겠습니다. 23장 35절이에요. 시작.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네.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돈을 주기 위하여 힘대로 액수를 정해서 징수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여호야김이 사실은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분은 누군가요?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지금 누구의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있죠? 애굽의 왕의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이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끝납니다.
37절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남의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뭐가 그렇게 싫어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도 안 듣고 남의 말만 잘 들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얼마나 이상한 말들을 자주 듣고 사는지 알아요? 이걸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 어디 무당이 용하다더라. 어디 음식점이 진짜 맛있다더라.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뭐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하면 딸 가진다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디 동네 미용실이나 어디 놀이터에서 애기 엄마가 셋 이상만 모이면 어디 학원 보내면 애가 성적이 오른다더라. 어디 맘카페에서 그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은 참 잘도 주워 들으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냐는 거죠. 그 말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가 봐요. 그 말들이 더 믿을 만한가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을 짓는 게 참 어려웠거든요. 너무 여러 가지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종합해 보면서 말씀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이 중언디 휘둘리지 말아야. 네. 오늘 이 요시야를 생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망해버린 두 왕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중언디 그리고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의 인생과 또 여호야김, 여호아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